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은혜 받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요즘 문둥병이라고 하면은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말 안 하죠. 뭐라고 말하죠?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하죠?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나병 환자를 우리는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전염병이라서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리 합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멀리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격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균이 공기 중으로 나오면 금방 죽는데요. 없어진대요. 전염병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다음 우리도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 나병을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병촌도 있습니다. 그죠? 그쪽으로 봉사도 많이 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왜 이렇게 동네에 가면, 옛날에 시골 동네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람 때리고, 애들 막 똥구멍으로 손 집어넣어가지고 간 빼먹고 뭐 이런다는 그런 헛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멀리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랬어요. 이 헛된 소문들, 가짜들, 이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그 중에 몇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 몇 명이 치료받았습니까? 10명이 치료받았죠. 이게 바로 11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10명이 치료받았는데 감사는 한 명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돌아와서 그것도 엎드려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읽었습니다. 다 엎드려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라고 나옵니다. 내가 그 문둥병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감사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9명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고침받고 그냥 내 갈 길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 됐어요. 하나 됐지만 우리가 하나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같은 목표가 있을 때는 하나가 됩니다.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었을 때는 다 다시 흩어집니다. 그 신기하죠? 사이가 안 좋았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뭔가의 공통적인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가 돼요. 사이 안 좋았는데 사이가 갑자기 좋아져요. 타겟이 하나 생겨요. 목적물이 하나 생깁니다. 이겨야 될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뭉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현상이 끝나면 다 흩어집니다. 오늘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병고침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치료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격리되어 살기 싫고, 숨어 살기 싫고, 감추어 살기 싫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문은 들었겠죠. 용하다더라. 나왔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주님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다든가, 안수를 한다든가,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근데 나아버렸어요. 근데 감사는 한 명. 근데 오늘 본문은 감사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물론 감사도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감사보다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병고침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진짜 치료하심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병원에서 일어나냐? 아니면 의사가 고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최고의 표현입니다. 나름대로. 구원자여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 선생님, 먼저 선자, 서 있는 자, 대단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숨어 있어야 됩니다. 소리 높여도 안 됩니다. 근데 부끄러움 없이 과감하게 나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 신앙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내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불쌍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로 고치실 거라고. 어차피 내가 못 고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핸디캡들 내가 못 고치잖아.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떡할 겁니까? 내가 고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쳐야 되잖아요.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니까요. 믿음 없음을, 소망 없음을 고침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참 예수님도 대단해요. 문둥병은 제사장에게 보일 병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건 의사한테 보여줘야 되는 병이에요. 피부병 걸렸는데 목사님한테 찾아오면 돼? 목사님이 피부병 못 고쳐줘. 이게 유대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율법대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딱 보고 괜찮네. 딱 인증해줘야 나은 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마음인 거야. 이 문제가 많은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 자체가.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의 꿈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님 더 잘 믿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전제는 따라합시다. 순종. 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제가 있어요, 항상. 순종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으로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소리 없이 강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15절을 보시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할렐루야! 내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질러요. 뭐 부끄러움도 없어.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딱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져. 이거 해봐. 이럴 때 익하던 친구들이 없어. 그런 거.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손 드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노래할 때, 찬양할 때 막 손 드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또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 딱 한마디 하고 있죠. 누구라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민족인데 엄청난 멸시를 당하는 민족입니다. 이유는 혼혈족이기 때문에. 전통이 아니거든, 전통. 진짜가 아니거든. 피가 섞여 있거든. 강아지들도 보면 순종이 이게 가치가 높잖아요. 반종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종들끼리만 교배를 시켜요. 다른 종하고 교배시키면 안 돼. 요즘 강아지들도 족보가 있죠. 강아지도 이제 애완견이라고 말 안 하죠. 반려견이라고 말하죠. 인간처럼 대우받습니다. 반려자처럼. 자기들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합니다. 다른 나라에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혼혈족. 순수 혈통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이방인이죠. 같은 민족인데도 이방인입니다. 한때 대구가 약간 그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죠. 갑자기 병이 확산돼서 대구에서 들어오는 걸 꺼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그랬습니다. 신자들인 우리들, 성도인 우리들은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담배를 가지고 있던 우리가 두 손 다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 아직까지 하나님과 세상 것들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그 주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역사. 지금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저는 기대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인간은 참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죠. 이 잘 드러납니다. 당연한 것을 안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9명은.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야, 지금.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또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병만 치료받고 목적이 달성돼 버리니까 자기 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더니 그게 끝인 겁니다. 오, 병 나았어. 이제 됐어. 내가 하고 싶은 거. 고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이야. 또 마트 가서 젤리 사 먹고, 우유 사 먹고. 끝이야. 마땅히 감사를 돌리지 못하는 존재, 인간들이죠. 저도 목적이 달성되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운함과 섭섭함이 휘몰아치면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19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19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선포되어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누가 줍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해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면서 나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불치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연약한 나의 문제 못 고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주님께 안 맡깁니까?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닌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자. 우리는 환자지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치료할 때 그냥 완화시킬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완치시키십니다. 그 병의 전염성 때문에 공동체에서 사람을 격리해버립니다. 우리도 그런 시각이 좀 있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둥병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그들을 진짜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럴 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문둥병자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10명 모두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그들 중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만 체험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신비한 것, 신기한 거가 아니라 구원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대해 주지 않고 천하게 여기고 무시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후회도 필요 없습니다. 빨리 주님께 와서 여러분 다 아뢰야 됩니다. 주님하고 단판 지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기에는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기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지루하거든요. 내 안에 막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상한 반응들이 막 일어나요. 안 하던 고민을 하거든요. 분명히 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에 막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이걸 막 고민하게 된다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막 고통합니다. 고민합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와이까지 하면서 막 고민을 해요. 이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고민을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판 나는 거죠. 일로 갈 것인가 절로 갈 것인가. 절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가야죠. 미안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참 인간적인 질문이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은 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 바리새인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문은 급하고 즉흥적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묻는 것입니다. 시기, 언제? 언젠데 그게? 그래, 언젠데? 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면서. 그때가 언젠데? 언제 문제를 해결할 건데? 언제 줄 건데? 언제 올 건데? 이 문제입니다. 온다 캐놔놓고는 오도 안 하고. 인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21절 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똘똘 뭉쳐진 바리새인한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해요. 근데 우리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타락한 인간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냥 그렇게 봅시다. 우리 안에 임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감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육안을 가지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는 새로운 차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빨리 메시아가 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 하나님. 워낙 포로 생활을 워낙 많이 겪다 보니까 힘들었던 겁니다. 오늘 나왔던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 갈릴리는 어떤 지방이냐 하면 구테타를 잘 일으키는 아주 무식한 집단들입니다. 껄핏하면 말을 안 들어. 로마가 통치해도 아주 골치 아픈 대상이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래서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셔서 갈릴리 나사렛 쪽이잖아. 예수님이 구원자가 거기서 나왔다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과 같은 괴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죠. 병이 치료받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찬양하고 예배하고 병 고침 받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의 병들이 고침받는, 깨끗이 치료받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십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 타락한 심령에 임하시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많이 썩어 빠진 우리 심령 가운데, 많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나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재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임하게 될,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한계가 있는 나에게, 제한적인 환경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한번 더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 소망을 한번 더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기 질문에 예수가 답변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딱 이렇게 물으면 예수가 답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시험할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건 전부 다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안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 안 걸려 넘어졌잖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있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데? 우리 안에. 이 정신 나갔단 말이야. 분명히 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아니야 해야지. 심장 뛰고 있지. 위 음식을 소화하고 있지. 이거 보여줄 수 있어? 없어. 근데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야. 역으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역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린 누굴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역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의 증상이 슬며시 찾아옵니다. 그죠? 아프기 시작하면 중증입니다. 병이 슬며시 찾아오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갑자기 병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미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나면 심해진 거예요.
그것처럼 인자의 날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재림도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슬며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사이에. 인자의 날 하루라 그랬습니다. 인자의 날 하루.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짜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가짜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 할 거고 저기 있다 할 거고 막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메시아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혹과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과 물질과 구분되죠. 간격과 거리 이런 걸로 시각적인 걸로 장소적인 걸로 절대로 미혹받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니, 내가 어떤 사람이니, 천국을 받느니 이런 말 그렇게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그분이 오셨구나. 악한 세력은 말씀을 맺을게요. 악한 세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 동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감하지도 않아요. 같이 있다가 같이 함께 있는 척 해주다가 쓸모없으면 버려요. 악한 세력들은. 동정 안 합니다. 공감 안 해줘요. 더 무시해요. 더 괴롭히고요. 더 무너뜨려요. 일어서려고 하면 더 짓밟아요. 그리고 16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비웃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복수하시는 이사야서에 잘 나오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손대실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 되고 우리는 그냥